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간혹 성경을 읽고 분노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살다 보면 성경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뭐라고 비판을 할까요? 루트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나요? 아니 뭐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재앙을 자초하게 하셨나요? 물론 바로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과연 그게 정의로운 일이었냐? 뭐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실 하나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악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간혹 잊을만 하면 뭐 강남에서도 뭐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막 이유도 없이 때리고 막 칼로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랬대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야. 이유는 없어. 싫으니까 성경 붙잡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보면 생각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마치 노란색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다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반항심을 갖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분, 공평하지 않은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집 잡고 저 트집 잡고 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교회도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특히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뭐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좀 익으면 성숙하면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됩니다. 마치 제가 집사람하고 간혹 그 얘기를 하는데 김치에 들어있는 파를 먹으면서 야 어렸을 때는 이걸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골라내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다 먹어요. 다 골라내는 게 없이 다 먹어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아이들 때는 생각이 어리고 영혼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우리 사람도 커지고 신앙도 커지고 이해의 깊이도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박주아? 그렇지. 일단 주아가 설교를 참 잘 들어. 보통은 벌써 1분 지나갔잖아. 덮어두라는 얘기.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덮어둔다. 이해가 안 될 땐 덮어두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조금 좀 다른 부류인데 뭐 비슷하게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낙심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성경을 읽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거의 모태신앙이었죠. 거의 모태신앙인지 거의 모태신앙인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여기 우리 어린이 학생들처럼 교회 다닌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새벽 예배를 뺀 모든 공예배 다 참석을 했죠. 수요 예배, 속회, 또 금요 기도회 있으면 금요 기도회, 또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꼴랑 2번 다 참석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신앙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늘 약간 시험에 든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약간 시험에 든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시험에 든 상태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외의식이에요. 소외의식. 소외의식이 뭐예요? 학생들은 좀 어려운 단어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따당하는 느낌, 왕따 당하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누가 나를 왕따 시키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왕따 시키나? 아무도 왕따 시키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따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렇게 보면 뭐 눈치가 있으니까 보지 않아요. 그럼 내 친구 쟤도 참 신앙이 참 좋아 보이고 믿음이 확고해 보이고, 뭐 형 누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저만큼 못하는 거죠. 나는 저만큼 못해.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실이었어요. 나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 나보다 잘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좀 씁쓸해지는 거죠.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잘 못하지? 뭐 예배도 다 나가고 그러는데 뭐 집회하면 뭐 수련회도 가고 뭐 붕의하면 붕의도 참석을 다 해요. 다 할 거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오는 걸 어떻게 찾아오는 걸? 그 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봐 안 봐? 보지. 옆에 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나 다 본다고. 그러면은 정말 막 간절하게 막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울긴 울어 나도 안 우는 건 아니야. 울긴 우는데 제가 우는 것과 내가 우는 거는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 우니까 이제 분위기도 타고 그래서 같이 울기도 하고, 눈물이 안 나오면 이제 엄마 생각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면 또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흘린 눈물과 내가 흘린 눈물은 이게 다른 것 같은 거죠. 내가 흘린 눈물은 뭔가 이게 인위적이고 이게 성령의 감동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울적하죠. 울고 나서 더 울적해. 그게 진짜 눈물이냐 가짜 눈물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저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을 읽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 그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은 이제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 솔로몬은 참 좋겠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 나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네. 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솔로몬 왕자니 왕자로 태어났어요. 나 왕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없어. 나는 공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없어. 똑똑해. 맞아요. 그렇지. 남자가 공주로 태어나면 큰일 나지.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는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거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하고는 이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요, 안 달라요? 엄청 다르지? 달라요, 안 달라? 엄청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제 얘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이런 식으로 꽤 긴 시간을 이제 보낸 겁니다. 교회 생활은 했으나 교회에서 겉돈 거예요. 겉돌았어.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 겉돈 겁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인싸가 아니었던 거죠. 인싸가 될 수 없었고 또 인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안쓰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채원아, 채원이 네가 생각할 때 목사님 아들 딸이 있잖아.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실 것 같으냐? 왜?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그렇지.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엄청 많이 사랑하겠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하실래나? 엄마 아빠 목사도 아닌데,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 받을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런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다 이런 영적인 질병에 사람들이 걸려서 몹쓸 질병이거든요. 이게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따가 돼가지고 아무도 딸을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따가 돼가지고 이렇게 엇도는 겁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습관, 또 경쟁 사고가 우리 마음에 이제 깊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은 뭐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섯째나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대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언니만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빠만 사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소외의식을 갖게 되는 게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좋게 얼마든지 좋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이상하게 비틀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참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사람 관계에서 자꾸 비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비틀어서 생각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나중에 결혼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어? 막 이렇게 하면 무슨 의도야? 의도 아무 의도 없어. 그냥 나온 건데. 그리고 또 부부가 싸움하다 보면은 아유 당신 정말 싫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사가 엄마 아빠가 싸웠어.
싸우시기도 하시지? 아, 괜찮아. 얘기해봐. 엄마 아빠 싸우시냐 안 싸우시냐? 응? 싸우시지? 그럼 말하다 보면 좀 센 얘기도 하시는 것 같으냐 안 하시는 것 같으냐? 싸우시면서 존경하는 남편님 사랑하는 아내님 그러냐 안 그러시냐? 그러게 안 하니 좀 세게 얘기하잖아. 아, 싸울 때는 그냥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들었고 그냥 기분 나빴나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걸 가지고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의도였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막 이렇게 되면 이게 피곤해지는 거지 말하자면. 예.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못 넘어가고 솔로몬은 좋겠네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 참 더럽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이 장래가 창창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인생살이가 피곤해지고 사람 관계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시는 거지.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야 이놈아 내가 넌 줄 아냐 이놈아. 내가 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싶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똑같아요. 자기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뭔가 안 좋아. 그러면 자기 속에 쑥 들어갔어. 속에 들어가가지고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론은 이상해.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뭐 그게 뭔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그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해?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가 100이다 하면은 뭐 그 정도 있습니다. 100 정도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80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최대 이수에 얼만큼 사랑할 수 있냐? 설교 다 잘 듣네. 테스트 해보는 건데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야. 설교를 듣나 안 듣나. 설교는 듣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거. 설교를 나중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자기 모태신앙인데 거의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도전을 받았다. 그 말이 자기에겐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구나. 설교를 듣는구나. 저렇게 평생 안 들었던 거야. 평생 안 들었어. 설교 시간은 이제 딴 거야. 주보에도 뭐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자, 설교는 듣는 거다. 설교는 듣는 거예요. 내가 80만큼 사랑하면은 가진 사랑이 100인데 80만큼 사랑하면은 나머지 사람에게는 최대 20만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다른 데 다 써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다른 데 다 써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사랑 방식이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특별히 사랑을 하시는 거죠. 솔로몬 같은 사람 특별히 사랑을 했어. 자, 그러면 나에게 남는 사랑은 얼만큼 되겠어요? 손톱만큼, 만큼, 만큼. 손톱에 때만큼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별명이 사랑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한대로 사랑하시고도 넉넉히 남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크기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0만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는 10만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여간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지고 있다가 뭐 국 끓여 드시게요? 그거 가지고 뭐 게임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고 또 받았다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작아서 문제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무슨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원래 다 부족한데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지, 하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대요. 이 정도면 나도 효년이라고. 효년.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그렇지, 뭐 효녀까지는 안 되겠지. 여기 나 효녀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나 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나 효녀다. 없네, 없어. 그래. 그러면은 최소한 효녀는 되라. 효년. 효년 될 수 있겠어요? 소명이 효년 될 수 있겠어? 효년이 뭔지 느낌이 잘 안 오나? 효년,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지 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겁니다. 부족하지 뭐, 부족하지만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의미 딱 파악하고 이런 거구나, 기분 나쁘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하등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참 이 말이라는 것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 의미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말이 가진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말의 의도라는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이해가 일어나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학교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남학생이, 규현이가 공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구공을 하나 받아왔어요. 누가 홈런을 딱 친 거야. 박경환 선수 요즘 나오나? 아니, 이대호 씨가 빡 쳤는데, 홈런을 쳤는데 그 공이 나한테 날라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 글러브를 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 공을 누가 던졌어? 이 투수 누구야? 요즘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이름이 바로 안 나오네. 하여간 대투수가 양현종 선수가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 양현종 선수가 던진 공이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친 거야.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놓은 거지, 교실에서. 그러다가 양현종 흉내를 낸 거야. 쫙 던졌는데 친구가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가지고 와장창 유리가 깨졌네. 난리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 119에 신고하나? 112에 전화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 오셔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누가 그랬니? 제가 그랬습니다. 참 잘했다.
여유 있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했네. 잘했다. 자,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집에 왔습니다. 규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뭐라 그러셨는데? 참 잘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완전 틀린 얘기죠. 예. 맞아요. 말은 참 잘했다는 참 잘했다의 말 그대로 참 잘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예. 비난의 말씀인 거죠. 혼내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항상 이 맥락 속에서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이게 저런 뜻이구나. 예. 아, 배가 불러. 이것도 뜻이 뜻이 많아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이 막달이 돼가지고 임신했는데 이렇게 배 부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족하면 배부르다고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 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이 사실을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도할 때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야 빨리 가서 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고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선포해라.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네 라고 얘기하면은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솔로몬이 좀 나이가 좀 들었다, 우리 학생들 나이 정도쯤 됐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막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애예요. 핏덩이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 애가 빵긋 웃으면서 막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지. 애기한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윤이한테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 걔네한테 필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분유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래나 저래나 못 알아들으니까 저기 주일날 저기서 설교 듣죠? 걔네들 설교 듣긴 듣는데 이래나 저래나 이게 육신의 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 영어는 듣겠지. 근데 이래나 저래나 영혼이 듣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쉽게 해도 상관없고 어렵게 해도 상관이 없어. 솔로몬이 애기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 들었어도.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누가 지금 다윗이라 그랬어? 성민이가 그랬어. 맞아 다윗한테 맞아 다윗에게. 자 그럼 또 생각을 해야 돼. 옛날에 어떤 우리 유명한 분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애매한 시점인데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애기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고 싶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 다윗은 위로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께서 막 혼냈어요. 혼내면은 주구장창 계속 혼만 내시나? 응? 아니래. 맞아. 언제는 아니지.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5절까지 있는 찬송가는 잘 안 불러. 너무 길어서 5절 그다 좋아하지 않아.
부모님들도 5절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야. 예.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는 기본이 5절이야. 5절까지 6절도 있어. 우리는 때로 길 갈 때 10절까지 될 때까지. 그래도 20절까지 가진 않아요. 어떤 집도. 왜냐하면 그러면 죽어. 애가 죽어.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위로를 해 주시기도 하지, 위로를 해 주시죠. 예, 막 혼내고 난 다음에는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거, 무슨 짓을 한 거지? 너무 끔찍한 범죄를 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다윗이라 생각하고 다윗과 같은 범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막 소름 끼치고 나도 내가 싫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놈이, 나 같은 놈이 뭘 더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낙심이 됐을 겁니다. 너무 세게 넘어진 거죠. 너무 세게 넘어져서 내가 이제 뭐 기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내가 우리 백성들은 무슨 낯짝으로 보겠으며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왔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상승세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푹 꺾인 겁니다. 이게 한번 딱 꺾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이 멈춰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이해는 돼. 네가 용서는 받긴 했지만 그 죄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말하자면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사람의 경향성을 아신 거죠.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속이 깊으신 거죠. 다 헤아리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과 다윗과 지금 밧세바 사이에 아기가 난 거 아닙니까? 아기가 생긴 건데 이 아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다윗아, 내 종 다윗아, 내가 진짜 다 잊었어. 괜찮아, 내가 정말 다 잊고 너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이제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뛰어라. 다시 신앙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네 사명을 이뤄라. 이런 응원과 격려의 말씀이다.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하셨냐, 특별 대우하신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왜? 우리도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고 넘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낙심할 것이고 또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회개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또 범죄하고 그게 우리의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오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될래냐 안 될래냐, 난 왜 이거밖에 못하냐, 난 안 되려나 보다,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뭐 누구라고 안 그러겠어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해보니까 안 돼, 또 쓰러지고 넘어져, 또 동일한 잘못을 또 해, 그 넘어져.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게 되면 이게 진짜 죄이고 악입니다. 이게 진짜 죄이고 악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아픔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일종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다름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응원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내가 잊었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하겠냐.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라. 이제 이런 응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낙심이 될 때도, 그렇죠, 나를 보면 좌절하고 절망이 되죠. 누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응원의 소리, 주님의 응원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염치불 구하고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도 더 깊이 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냈고 그렇게 사명을 이루고 성취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늘 새롭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부르심의 상을 따라, 소명 따라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두 이런 인생을 사셔서 신앙의 길 아름답게 완주해내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 모두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